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가 끝나면서 신명기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의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26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사취수제도. 시작. 네, 형사취수제도입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 형제가 결혼하였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수나 처제를 또는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는데요. 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가문별로 받은 땅은 그들에게 영구히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고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레위기를 보면요 희년이 돼요. 희년은 50년이 되거든요.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50년이 지나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요. 돌려줘야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인데요. 대대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없고 또 자녀가 없는 여자가 땅만 있다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형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혼한 남자에게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시집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형제로부터 친족에 이르기까지 이 여자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예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자,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닌 오늘 신명기 말씀에 실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문이 룻기 본문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예. 그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시고 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빵과 먹을거리를 주시는 집인데 기근이 들었다면 그 땅에 기근이 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다름 아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또한 불순종의 시대, 우상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또 이삭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멈춰섰어요.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은 문제 해결을 어디로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삶을 옮겨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근을 피하려고 온 그 땅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두 이방 며느리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의 땅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필요는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로 풀어가야지 우리의 현실의 해결책을 쫓아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뭡니까? 한 명이 루시고 한 명이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쫓아오겠다고 하자 그들의 처지도 딱하잖아요. 남편들도 죽었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땅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자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 그 모압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지만 오늘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오겠다라고 결정하고 함께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만 베들레헴에 돌아와
다시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은 여전히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명기 퀴즈, 복습 퀴즈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제 추수철이 다가왔어요. 보리를 추수할 철이 다가왔는데, 한 명은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한 명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타국에 와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죠. 이들이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저 유나자매 뭐라고요? 그렇죠. 추수하고 떨어진 나달, 곡식, 추수단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따가 제가 추파춥스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너네 그 싹 다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서 나달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게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나달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밭이 룻의 가까운 친족인,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출근을 해가지고 보니 웬 이방 여인 하나가 나달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꾼들에게 물어보니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고, 이미 보아스도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리고 나오미가 홀로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따라온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에 가서 보면 룻기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쫓아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 붙쫓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 몸을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룻은 끝까지 혼자가 된 시어머니의 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나는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아닙니까? 한 영혼을 붙쫓는 삶, 끝까지 한 영혼의 삶을 돕기로 작정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추구하는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여러분에게 52,000원 주고 판 그 성경 주석 3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룻기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룻기를 펴서 주석과 함께 읽으면서 이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룻기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제예요. 다음 주에 김민재 전도사님이 다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은 다 전도사님이 하고 저는 말만 하고.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여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얼마나 너그럽게 대해주는지요. 일꾼들에게 앞으로 저 여인은 항상 우리 밭에서 이 나달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너네 가면서 일부러 좀 흘려라.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러 흘려라. 그리고 거기 이제 목마를 때 먹으라고 떠놓은 물이 있는데 그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요 다른 추수꾼들처럼, 지금 룻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그 나달 주스러 온 그냥 객이거든요. 그런데도 추수꾼들과 함께 먹는 식탁에 참여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밥을 또 얼마나 많이 퍼주는지 남아서 싸갈 지경으로 그 볶은 곡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운 이 룻이 주운 보리가 한 에바입니다. 에바. 이게 에바가 뭐냐면요, 무게로 하면 한 에바는 무게로 하면 20kg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반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일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후합니까? 하루 와서 일했는데 먹고 싸가서 나오미와 나눠 먹을 만큼의 후한 점심 식사를 줬죠. 그리고 그날 품삯으로 반개월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갔으니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후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아스가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항상 신실하게 돌봐주시기를 원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등에 업어 날랐다고 그럽니다. 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봐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상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름 아닌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누굴 통해서 일하길 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붙쫓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돕는 배필 되면서 누군가와 한 몸 이루어 그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아스가 이 룻의 친족이 되어서 그녀를 책임질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가 책임지기 이전에 여기까지만 봐도 보아스가 책임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살만한 땅이었는가. 이와 같은 이방 여인이 와서 이 땅에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고, 뭐 그 당시에 사회 보장 제도라는 명칭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런 것이 없어도 어떤 이방인도 그 땅에 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해서 사역해가는 세상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친족은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나오미는요, 늙고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면 자식을 낳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룻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오히려 룻은 젊은 데다가 자식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딱 알맞는 상태인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를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바로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친족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져야 됩니까? 그녀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오미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낳아 그 기업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에는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가 2순위였던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예쁘게 보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또 그 기업을 이어주고 싶었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순서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앞선 책임을 가졌던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이 이 책임을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지만 그녀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법정으로 불러냅니다. 자, 잠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머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은 만약에 형제 중에 친족이죠.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대를 잇고 기업을 잇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마땅히 그가 기업을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다면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과 그 여인은 그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고대의 신발은 상호 계약을 맺잖아요. 어떤 거래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서로 신발을 바꿔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발을 벗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자기가 친족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 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책임지길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냐면 그 이유가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도 내 가족들을 보살피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형제의 아내까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그 자식까지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길러서 남의, 어떻게 보면 형제지만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의 대를 잇게 하는 일에까지 내가 왜 손해보면서 그거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형제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는지, 친족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인색하고 무관심한 행동이어서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제가 봉천동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에요. 저의 과거를 다 아는 친구들. 올해도 송년회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제 결혼식 때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혼한 친구 한 명의 결혼식에 제가 간다 안 간다 말도 안 하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송년회 갔다가 다른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나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너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침을 안 뱉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은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사람도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예?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면 우리가 친족끼리, 형제끼리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이거는 여보세요? 이 앞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가인이 이미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러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 아시면서 물어본 거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누구한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서로의 삶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지 않는 삶,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침을 뱉을 만큼 악한 무관심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기업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더 가까운 친족의 악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한 뒤에야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신 앞에 다가온 형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돕고 책임지는 것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저와 아내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함께 가족을 돕든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혼자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도와주든지 말든지를 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훨씬 더 남을 돕는 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형제로서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아내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아내하고 얘기해서 얼마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도와주냐 마냐 형제끼리 분란과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손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집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손해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주는 것을 함께 조금의 노력으로 취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니까 손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인간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의 안녕과 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 가족도 먹여 살리기 어려운데 가까운 친척과 친족들까지 돌본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요즘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부담 느낄까요? 경조사.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요즘 얼마 줘야 돼요? 1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안 가도 10만 원은 보내야 되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달마다 막 이 청첩장 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나도 어려울지라도 내 형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없이 혼자 된 형수 또는 처제 또는 며느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너희들이 조금이나마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형제의 이름도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8남매세요. 근데 첫째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때에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너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큰아버지 주라고. 형님 주라고. 그 제가 깜빡하면요, 그 남의 집 가서 살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큰아버지 집에 가서, 형님네 집에 가서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큰아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큰아들은 상징적이고도 아주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 해야 됐어요? 가문을 책임져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 8남매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큰아버지밖에 없어요. 밭 팔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게 그 큰아들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러고 나면 그 큰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생들 결혼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그렇게 큰아들이 성공해야 가족들을 다 일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4장 맨 마지막에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죠. 근데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다윗 왕에 대한 그 가문, 이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가문인지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한편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저의 구약 선생님이신 김혜곤 교수님이 그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애와 인간의 인애가 땅과 하늘에서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가문에서 태어난 왕 다윗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의 인애가 오늘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나타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왕 되신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땅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독수리가 우리를 등에 업어 인도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그 신실한 은혜 우리가 받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때에 정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누군가의 돕는 배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